자, 오늘 창세기 35강은 야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그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을 보호하셨고 또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거기서 있고 거기서 이제 소원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제 야곱의 발걸음은 새로운 발걸음입니다. 그 전에 발걸음은 뭡니까? 뭔가 무겁고 뭔가 두려움의 발걸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의 발걸음은 이제 정말 기쁨의 발걸음, 희망찬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마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잊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모든 삶이 바뀝니다. 뭐 긍정적인 삶, 복음적인 삶,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또 그 지역 이름도 또 지명도 야곱이 다시 지었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 말은 뭡니까?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구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출발을 베델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베델에서 그 하란까지 가는 그 발걸음은 가볍고 힘찬 발걸음이죠.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으면 그렇죠? 다 수용하고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도 그렇고 환경도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은혜 받으면 진짜 그런 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베델로 올 때는 그 발걸음은 무겁고 뭔가 두려움의 발걸음인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야곱의 발걸음은 이제 가볍고 힘찬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죠. 여기서 길을 떠나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자기 발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껑충껑충 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 보세요. 여러분 발걸음이 막 신난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이 하란 있는 바단 아람까지 한 700km예요. 그러면은 부산에서 평양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이 누굽니까? 이 야곱이 뭐 껑충껑충 뛰어서 간 거예요. 그 거리가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희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는 힘든 발걸음이 아니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또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닿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만나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무슨 메시지랍니까?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의 발걸음을 내가 보호한다. 그리고 뭔가 나는 너와 늘 소통하고 있다. 이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할 거야. 너의 발걸음에 내가 너를 동행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일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제단을 쌓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까지 하고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을 향해서 껑충껑충 뛰어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누구를 준비합니까? 이 목자들을 준비하죠. 목자들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고요. 이 야곱에게 딱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이 5절까지. 그래서 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에 이제 이 우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낮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 목자들이 풀을 뜯기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낮에는 이 풀을 뜯기고 이제 좀 어둑어둑하면은 양들을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그 우물에 큰 돌을 옮겨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대낮인데 목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 이제 낮에는 다 양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본죽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어기아기를 덮었다가 그 우물을 큰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먼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또 그 지역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이 모래 사막이 불기도 하고요. 물로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돌로 이 우물 아기를 덮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그걸 이 우물을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서너 사람이 붙어야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 우물 아기 그 곁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렇죠. 근데 그때가 뭐냐? 아직 이 우물을 이 돌을 옮길 시간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목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를 알고 있어요? 라반을 알고 있다. 그 외삼촌 라반을 잘 알아요. 또 그 딸들을 잘 알아요. 라헬을 이 두 딸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라. 근데 그 목자들이요 정확하게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목자들을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딱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5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라반을 알고 있는 거야. 그 하란이라는 그 동네에 하나의 라반이요 목자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러면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그 딸들도 알고 있다. 그 라반의 가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웃 사촌이라, 이웃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헬을 예비하죠. 그래서 여자가 양을 치는 거는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양은 남자들이 치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게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둘이라 이 말이에요.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라반은 나이가 늙었고. 그러니까 뭐 그 남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라헬도 아직은 그 양들을 데려와서 물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근데 또 그때가 뭡니까? 정확하게 야곱이 우물에 왔을 때 또 라헬이 그 양들을 데리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아서 우물에서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똑같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런 장면이 똑같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우물을 덮는 큰 돌을 옮기게 되죠. 근데 목자들이 같이 옮긴 게 아니라 야곱이 혼자 그걸 옮겼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7절에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목자 당신들은 아직 물을 먹일 때가 아니니까 더 들에 가서 양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라헬을 위해서 그 우물에서 이 물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 목자가 딱 보니까요, 와,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자들은 라헬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빨리 양을 치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물에 누구만 남습니까? 야곱과 라헬만 남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 라헬을 잘 알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라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그 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서너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 우물을 덮고 있는 큰 돌을 야곱이 그걸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떼들을 물을 먹이고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날은 바로 친족이라는 것을, 생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라헬이 이제 그 아버지 라반에게 이제 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맞이하러 오죠. 야곱을 영접한 라반.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도 라반이 영접하러 왔거든요. 똑같이 그 종을. 여기도 보면은 이제는 늙은 라반이죠. 라반이 야곱을 영접하러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여동생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그래서 당시 라반의 나이는 한 140세 정도.
그러면 굉장히 늙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딸만 둘입니다. 이제 이거를 라반이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야곱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오묘한 거예요. 막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가지고 막 집에 두려고 하고 머슴처럼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품삯을 정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오기 전에는 그 다음 장을 한번 읽고 한번 와보세요. 읽고 여러분이 오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 예배 오기 전에는까지 여러분이 한 30장을 한번 쭉 읽고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빠르죠. 왜냐하면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오늘 짧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양떼를 맡겨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라반이 양떼를 14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니 양들을 맡겨보니까 일을 성실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이 볼 때 이 야곱은 관리 능력이 있구나. 이 양들이 많았나 봐요. 양이나 염소들이. 그래서 이 야곱에게 맡겨도 되겠다. 머리가 탁 돌아가죠. 라반도 야곱 못지않게 이 잔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고용 계약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제 너를 고용하겠다 이 말이죠. 계약을 맺자는 거죠.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래서 야곱을 이제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이 라헬에게요, 라반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자, 라헬을 위해서 7년을요 봉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무임금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하겠더라. 그래서 이제 7년을 봉사하게 되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관습에는 남자가 이제 이 딸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계약금을 지참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지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떼온 것입니다. 내가 7년을 그럼 봉사하겠습니다. 무임금으로. 오직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라헬이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 암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라헬을 첫눈에 싹 반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7년을 무임금으로 봉사하게.
야곱을 이제 속이게 되죠. 그게 이제 21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기한이 찼어요. 야곱이 이제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약대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고 막 잔치를 베풀고 이제 뭐 야곱도 뭐 흥건히 취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방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그 신혼방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앞에 이제 이런 베일을 가렸기 때문에 또 야곱은 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전혀 또 그때는 뭐 이런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라헬인 줄 알고 이제 신혼방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 라헬의 이 라반의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야곱이 따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은 라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이제 막 야곱이 막 분이 나가지고 막 따지니까 라반이 어떤 말을 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 더 채우라. 그 말은 7년을 더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야곱을 철저하게 자기 곁에 두고 일꾼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라반은 나이가 140세. 이제는 뭐 양을 칠 수 없는 그런 나이고 또 딸들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야곱을 뭐 대릴사이처럼 아들처럼 또 일꾼처럼 그렇게 붙들어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볼 때 라반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욕심 많고 장깨 많고 또 속임수에 능한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업자득입니다. 야곱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당하는 것입니다. 부메랑이 됐어요. 그래서 관습법을 빌미로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그런 속셈인 거죠. 그렇게 해서 또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자, 7년을 또 봉사하죠. 그럼 7년이 여러분 작은 기간입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7년, 14년을 이 라반을 위해서 무임금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반이 얼마나 이 장깨가 많냐면은 욕심이 많냐면은 이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붙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는 누구를 붙입니까? 여종 비라를 붙이죠. 그래가지고는요 야곱을 절대 도망 못 가도록 결국 뭐 두 아내 데리고 그냥 야밤 도주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아예 시녀들까지 여종들까지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무지 도망 못 가도록 그렇게 이제 장깨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서게 돼 있어요. 자,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그냥 잠깐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형이 마음이 풀리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라헬에게 그냥 첫눈에 반하게 되고, 또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게 되고, 근데 또 라반은 야곱을 속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7년을 봉사하게 되고, 이게 야곱이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선을 심으면 결국 선을 거두게 돼요. 악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이죠. 바로 사랑, 또 공의. 공의는 뭡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그래서 장깨 많고 교활한 야곱. 야곱은 늘 장깨가 많아요. 교활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취득 했잖아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결국은 누가 있었어요? 라반에게 그대로 당하게 됐어요. 14년을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요, 또 7년을 봉사해요. 그래서 도합 21년을 라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절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에게는 필연과 절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만남, 사건, 무슨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필연과 절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일이 틀어질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왜 하는 일마다 빗나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필연과 절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할까 막 계획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참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계획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내가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 계획이라. 그러면 뭐예요? 언약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원단에서 주신 언약,
강단에서 주시는 언약, 이번 주 주시는 언약, 그 언약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 기도의 흐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계획이 계획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고 우리 인생이 굴곡진 그런 인생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 21년 동안 있었어요. 또 7년 동안 또 야곱의 그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7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이제 30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1년을 있는 동안에 두 아내를 또 얻게 되고 또 두 몸종을 또 이제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래 읽지 않았지만 이제 그 레아가 라반이 신혼방에다가 라헬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큰 딸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레아는 좀 이 시력도 안 좋고 또 외모도 약간 안 좋았나 봐요. 근데 라헬은 좀 예쁘장하고 한눈에 반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4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4아들 낳고 나중에 또 2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레아가 6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12아들들 중에 바로 절반을 레아가 낳았거든요. 결국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의 2아내, 거기서 또 막 이 시기, 질투 막 이런 게 생기죠. 라헬은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시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레아가 연달아서 넷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또 시기하게 되고 또 몸종을 붙여가지고요. 이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라를 또 붙여서 또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뭐 거기서 또 자기 또 몸종을 통해서 또 애를 낳게 되고 시기, 질투, 막 분쟁 그런 가운데 애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가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요, 참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게 12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바로 그 시기, 질투, 미움, 그런 술수,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보면요 막 그러잖아요. 저 야곱의 집은 뭐 콩가루 집안이야. 야, 저런 집안도 있구나. 뭐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막 집안에서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언약. 그 언약이 이어지는 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형성해야 되는 거. 그래서 12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12아들이 한 지파를 형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세우시고 모든 걸 진행하셔요. 그런데 그 한 민족을 이루는 것도
막 보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쟁하고 막 그래 가지고 막 12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약이다. 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언약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언약에 다변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이제 확산되는 것이에요. 확산화. 자, 야곱 이전까지는 직계 활동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됐어요. 그런데 야곱 이후로부터는 뭡니까? 언약이 이제 다변화됩니다. 언약이 확산돼 갑니다.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 누굽니까? 비라와 또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한 민족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요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기생입니다. 근데 그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오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죠. 룻. 모압 땅의 여인입니다. 근데 그 룻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가 그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 이제 언약이 직계의 활동을 통해서 이어지다가 야곱 때부터 이제 이게 다변화되고 확산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게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계승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복을 받을 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곧 저와 여러분들이 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만 딱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이삭이 받은 그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목받지 못한 레아입니다. 레아는요, 솔직히 뭡니까? 야곱의 눈에도 안 들어왔어요. 야곱의 눈에도.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 레아와 야곱을 그 라헬을 우리가 상태를 볼 수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좀 레아는 좀 시력도 시력이 작다는 건 눈이 좀 째지고 눈이 작고 그리고 좀 외모도 그렇게 아리따지 않고 둘째 라헬은 그냥 야곱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외삼촌의 양을 치겠다. 7년 동안 내가 무보수로 무임금으로 내가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나에게 아내를 줘. 첫눈에 반할 정도. 그러니까 늘 레아는 뭡니까? 늘 그늘 속에 있고 라헬의 그 그늘 아래에 있고 늘 열등의식에 있었고. 그러니까 야곱이 첫날 밤에 딱 보니까 레아거든요. 그러니까 분을 냈거든요. 그 라반에게. 그럼 누가 상처를 입어요? 레아가 상처를 입겠죠. 그러니까 늘 상처, 늘 열등감, 그리고 뭡니까? 늘 라헬의 그 그늘 안에서 살았던 레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레아가 라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레아의 자녀를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언약을 계승할 자인 줄 믿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큰 은혜를 베푸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십니다. 6 아들 1명의 딸 디나죠. 그래서 처음에 4 아들을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냥. 그래서 32절에서 35절에 레아가 처음에 낳은 4 아들입니다. 라헬은 아직 임신을 못할 때. 오늘 30절에 레아보다 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하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서 르우벤이라 하면 보라 아들이다 뜻이죠. 또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그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고요. 또 셋째를 줬어요. 내가 그에게 3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연합함이란 뜻입니다. 이 레이는. 근데 또 넷째를 그냥 한꺼번에 연달아서 넷째를 했는데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4명을 연달아 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찬송 그 아들이 유다라는 말이에요.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춰라.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4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30장 18절 21절도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레아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죠. 18절에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고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그래서 스불론이라고 그러죠. 오늘 20절에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 나중에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주십니다. 12지파 중에 6지파를 누가 낳았어요? 레아가 낳았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2 아들이 있습니다. 그 6 아들 중에 주목해야 될 2 아들이 뭡니까? 레이. 제사장 지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를 레이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가 되죠. 그래서 성막일을 하고 제사를 관장하고 율법 사역을 맡는 또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제사장 지파가 레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윗 그 다윗을 이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래서 유다란 뜻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